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동안 꽤 반복되긴 하였지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특히나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시 이 유대인으로서 이 그리스도교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은 아주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였고요. 그러한 참 경제적이고도 또 아주 현실적인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는 이런 외부에서부터 오는 이런 핍박과 환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 내부적으로도 1세기를 살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들 내부적으로는 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구약의 말씀과 어떤 부분에서는 좀 잘 매칭이 안 되면서 또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면적인 또 그러고도 신학적인 그런 문제도 겪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문제들보다도 가장 이들에게 힘겨움을 주고 사실상 이들을 가장 위협했던 것은 이들을 가장 흔들리게 하였던 것은 이 본토 유대인들로부터의 회유였습니다. 너희들 믿는 그 이상한 거 그만 내려놓고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함께 해주겠다. 이제 이런 회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다양한 핍박들과 이 환란들 가운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그 신앙이 연약해져 가게 되고요. 점차 그 믿게 된 그 진리의 말씀과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었고 이 성도 간의 교제와 그 함께하는
모임과 그 시간들도 에서부터 점차 멀어지고 점차 보이지 않게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바로 직전 구절인 25절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게 되고 점차 보이지 않게 된 그 모습들은 실상은 그 배교의 징조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배교의 결과로서 작용하게 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실제로 이때 아주 큰 배교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다시금 되새겼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물론 어려움들이 있긴 하였으나 그 가운데 배교에 큰 유혹을 받게 되었고 실제로 배교를 하게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6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서 이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고의적으로 혹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이 짐짓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은 진리를 너희가 아는 그 지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너희가 고의적으로 정말 일부러 그렇게 진리의 도를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짓게 된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짓게 된 그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 결국은 오직 아주 무거운 엄중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이 모세의 법에 관련된 것을 예로 들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17장 2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업신여긴 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서 너희는 그들을 남자든 여자든 성문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범한 자를 보면 처음 증거한 증인이 그에게 손을 얹고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돌로 쳐서 그를 죽였던 그것이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로 들어서 빗대면서 옛 언약 가운데 있었던 그 옛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자들도 이렇게 직결적으로 아주 무거운 심판이 임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새 언약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을 따라서 새 언약의 백성된 너희가 그런 우리 주님께 등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때 내리게 될 임하게 될 그 심판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직접 짓밟는 행위와도 같고 너희를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사망 권세 물리쳐서
영 단번에 제사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며 너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의 성령을 아주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엄중한 경고이자 책망과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우리가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어떤 배교의 위험에 있다거나 실제로 그 배교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참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다 말을 하고 있는데 진정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었던 것은 진정 그것이 우리 주님이셨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었습니까? 혹은 내가 좀 더 의지하고 관심 가지고 있고 더 마음이 향하고 있는 다른 무언가였습니까?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인생의 많은 순간들 가운데는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긴 한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꼭 그런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앞세운 적은 없었는지요? 혹 내 마음의 그 보좌의 그 중심에 올라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혹은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나의 자녀이든 다른 것이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오늘 이 엄중한 경고와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엄중히 경고를 했는데요. 그 경고한 후에 32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또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보면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라 라고 똑같이 쓰여 있긴 한데 여기서 이 생각하라 라는 의미는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받은 후에 항상 그렇게 무너져 오고 항상 그렇게 패배해 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하루하루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을 그때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정말 쓰러질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흔들릴 그때마다 다시금 나를 붙들어 주셔서 견고히 설 수 있게 도와주셨던 그 여러 모든 소중한 마음들, 그 추억들, 그 생각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엄중한 그런 메시지를 쭉 이어져 갔다고 한다면 이 32절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격려와 또 권면의 말씀으로 사뭇 좀 다른 분위기로서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던 그 모든 삶들 가운데 붙들어 주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게 되고 다시금 붙잡을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다라는 이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소망을 품고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계시죠.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붙들어 주셨던 우리 주님이 계셨고 그분을 또 정말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다시 다짐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생각들, 다짐들 보다도 실상 우선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방금 전에 읽었던 이 32절 말씀의 서두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처음에 우리를 정말 깊은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만나 주신 그 소중한 그 추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첫사랑의 그 깊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그 모든 삶들도 우리가 견디고 또 버티면서 또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던 그 가슴 떨리고 결단코 잊을 수 없을 그 소중한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참 큰 한국교회 영향력을 그리고 정말 거목과도 같은 그러한 한 분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참 그 호롱불에서 그 호롱불 아래에서 유년 시절에 이 목사님의 유년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그 호롱불 아래에서 성경을 함께 읽었던 그 기억을 간증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삭바느질 하시면서 그 호롱불에서 아직은 한글을 잘 알지 못하셨고 그러다 보니 아들에게 아들아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좀 읽어주면 좋겠구나. 그 말씀은 그 전 주일에 바로 직전 주일에 있었던 그 말씀이었고 이 어머니는 그 말씀을 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아들 목사님이 유년 시절에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참 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예수님을 읽을 그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서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가 눈에 이제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내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구나. 이러면서 뜨거운 눈물을 쭉 이렇게 하염없이 흘리는 것을 보게 되셨고 그 눈물 속에서 이 어머니의 그 눈과 그 눈물 속에서 깊은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고백을 보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때 어머니와 함께 깊이 뜨겁게 그 눈물 흘렸던 그날, 그 겨울날 밤, 그때를 자기가 기억하게 되면 그때 만났던 뜨겁게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내 평생의 그 모든 목회와 인생의 말년 이날 이때까지의 그 모든 삶에 참 버팀목이자 힘이 되었다라고. 어쩌면 그 은혜로 평생을 산 것 같다라고 그러한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깊이 만나게 되셨던 그 처음의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빛을 받으신 후에 그 이후로 쭉 살아갈 때 고난의 그 힘겨운 싸움들을 이겨내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내 안에 주님을 주인 삼지 않게 될 그때 임하게 될 아주 큰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을 우리 중심에 두며 그 가운데 엇나가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도와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어서는 저희들이 뜨겁게 만나 주셨던 그 첫사랑의 기억들, 추억들을 저희들 잊지 않고 있사오니 주여 그 마음들 변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저희에게 그러한 추억이 혹 없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그리고 앞으로 나를 만나 주실 그 큰 은혜의 기대를 저희들이 품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이 되었건 저희들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